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7월 18일 화요일 로중입니다. 주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더없이 위대하시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시편 150편 2절.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울람. 사도 바울의 시대에는 과학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신비로운 일들을 설명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만유인력의 법칙도 없었고 상대성 이론도 없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기초적인 수학적 공식 이런 것들도 잘 몰랐을 때 아니겠어요? 학자들 중에 일부야 너무 뛰어나서 근접하게 알 수 있었을지 몰라도 오늘날과 같이 자연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현상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었고 설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존재를 이런 방식으로 설명해요.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만들지 않았다면 별들이 어떻게 저렇게 정교하게 움직이지? 누가 만들지 않았다면 해가 뜨고 지고 어두워졌다가 밝아졌다가 이런 것들이 규칙적으로 어떻게 계속해서 일어나지? 아마도 바울의 이런 논리를 대적할 수 있는 이때 당시의 철학이라는 건 없었을 거예요. 과학도 없었을 거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곧 전도와 선교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런 대부분의 것들이 과학으로 설명이 돼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의 언어는 1세기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 조화롭게 움직이는 자연 생태계를 보고 경의를 표하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불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신앙이 없어도 대부분의 자연의 이치들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이해하는 현대인들에게 이러한 교회의 그 신앙 규정이 때때로 폭력적이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이러한 과학주의적인 세태를 신앙에 대한 도전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다시 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전통적인 교회의 입장에서 과학주의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 로마서 1장 20절에 나온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조화로워질 수 있으려면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면 됩니다. 해석의 첫 번째는 이거예요. 바울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증거했었다.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이게 하나님을 알리는 방법이었다라는 게 해설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해설은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냐 하면,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변증할 거냐, 바로 이 지점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고민하기를 멈추고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 텍스트, 이게 절대 진리니까 오늘날 시대가 변했어도 그냥 다 그 변한 시대는 없어져 버릴 세상의 것이기 때문에 존중할 필요가 전혀 없고 우리는 우리 얘기만 하면 된다, 이런 입장이 대체로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들의 입장이거든요.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렇게 대립하지 않는 거, 그리고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 본문을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재해석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날을 영적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신약도 그래요. 바울이 진공 상태에서 어떤 교리적 가르침을 뚝 떨어뜨려서 사람들에게 알려준 게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 나와 있던 옛 메시지들을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유의미하게 새롭게 해설한 겁니다. 그게 신약이에요. 예수님도 그렇죠.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들을 그때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에 살던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방식으로 다시
해설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설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참 힘듭니다. 특히 이 과학주의 시대에 선교의 문이 그냥 꽉 막혀버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함께 로중과 가르침의 본문을 묵상하는 우리 서로님들에게 고민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물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져나가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15장. 어떤 사람들이 유대야에서 내려와 형제자매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다. 모세의 관례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적지 않은 의견 대립과 논쟁이 바울과 바르나바와 그들 사이에 벌어졌다. 그래서 형제자매들은 이 문제에 대해 이렇게 결정했다. 바울과 바르나바 또 그들 가운데 다른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만나도록 했다. 바울 일행이 교회에 파견을 받았다. 그들은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두루 다니며 다른 민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일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그렇게 하여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다.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다다르자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이 맞아주었다. 바울 일행은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셔서 하신 일들을 다 전해주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서 이미 믿게 된 사람 몇 명이 벌떡 일어나서 말했다. 그들에게 반드시 할례를 주어야 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살펴보려고 함께 모였다. 많은 논쟁이 있고 나서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한테 말했다. 형제 여러분 자신들이 알고 계십니다. 오래전에 여러분이 있는 데서 하나님이 결정하시기를 내 입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셨던 것처럼요.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시고 믿음을 근거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보며 제자들의 목에다 멍에를 얹어놓는 것입니까? 우리 조상들도 우리 자신들도 메고 갈 수 없었던 멍에를요. 주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저 사람들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구원받습니다. 온 군중이 입을 다물었다. 그러고는 바르나바와 바울이 찬찬히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바르나바와 바울은 하나님이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자기들을 통해 행하신 여러 징표와 놀라운 일을 다 이야기해 주었다. 바르나바와 바울이 말을 마치자 야고보가 받아 말했다. 형제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시므온이 찬찬히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백성을 얻으시려고 어떻게 먼저 찾아가셨는지를요. 예언자들의 말도 이것과 맞아 떨어집니다.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쓰러진 천막집을 다시 지을 것이다. 그 무너져 내린 것들을 다시 짓고 그것을 다시 똑바로 세울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나 주를 찾아 나설 것이다. 다른 민족들도 모두 그럴 것이다. 내 소유로 불러낸 다른 민족들도. 이런 일들을 실행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신다. 이런 일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알려진 것들이다.
그러므로 나 야고보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다른 민족 사람들을 쓸데없이 괴롭히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써보내어 우상에게 바쳐 더럽혀진 것들과 음란한 짓과 목 졸려 죽은 짐승과 피를 멀리하라고 해야 합니다. 오래전 세대부터 도시마다 모세를 널리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늘 모세의 글을 읽어주니까요. 그때 온 교회와 더불어 사도들과 장로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 곧 그들 가운데서 뽑은 사람들을 바울과 바르나바와 함께 안티오키아로 보내는 것이었다. 뽑힌 사람은 바르사바라고 불리는 유다와 실라인데 형제자매들 가운데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손을 통해서 이런 편지를 써보냈다. 사도들과 장로들, 곧 여러분의 형제들입니다. 우리가 안티오키아와 시리아와 길리기아에 퍼져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 편지를 써보냅니다. 다른 민족들 출신으로 믿어 형제가 된 여러분에게요. 안녕하신지요. 우리 가운데 몇몇 사람이 나가서 여러 말로 여러분에게 혼동을 불러일으키고 여러분 마음을 어지럽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그런 지시를 내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곧 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뽑아서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인 바르나바와 바울과 함께 여러분한테 보내는 것입니다. 바르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유다와 실라를 보냈습니다. 그들이 똑같은 것을 말로도 알려줄 것입니다. 성령님과 우리는 다른 어떤 짐도 여러분에게 더 얹어놓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꼭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곧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과 피와 목 절려 죽은 짐승과 음란한 짓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이 스스로를 지켜나가면 잘하는 것입니다. 평안하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작별하고 그곳을 떠나 안티오키아로 내려갔다. 그리고 회중을 함께 모아놓고 그 편지를 전해주었다. 소리내어 읽고 나서 그들은 그 권유에 기뻐했다. 유다와 실라 자신들도 예언자였으므로 형제자매들을 많은 말로 격려했고 더 굳건하게 해주었다. 그렇게 얼마 동안을 지내고서 유다와 실라는 평안의 인사를 나누고 작별하여 형제자매들을 떠났다. 자기들을 보냈던 사람들한테로 돌아갔다. 그러나 바울과 바르나바는 안티오키아에서 계속 지냈다.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좋은 소식으로 전했다. 며칠이 지나서 바르나바한테 바울이 말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널리 알렸던 모든 도시마다 되돌아가서 형제자매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살펴봅시다. 그런데 바르나바는 마가라 불리는 요한도 함께 데려가려고 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사람을 함께 데려가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다. 마가는 팜필리아에서 자기들한테서 떠났고 그 일을 위해 자기들과 함께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날카롭게 다툰 끝에 그들은 결국 서로 따로 갈라서게 되었다. 바르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키프로스로 갔다. 한편 바울은 실라를 선택하여 데리고 떠났다. 그 이전의 형제자매들은 바울을 주님의 은혜에 맡겨드렸다. 바울은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을 두루 다니며 교회들을 더 굳건하게 했다.
아멘.